성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대를 보니까 꼭 아침인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도 하시고 그래서 아침 인사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사실 제가 또 녹화하는 것도 주로 저녁에 주로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자세를 이렇게 편한 앉아서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매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그런 세팅에 녹화를 해서 좀 지루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느 시점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실 조용히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래,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 한 사람 우편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세요. 옛날 보통 시스템으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바로 이 앞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해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함구령을 내리시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첫 번 고백 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건지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를 해 주셔요. 근데 세 번째로 예고해 주신 그 바로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왕이 되실 때 자기들 한 자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세계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다고 정말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이라고 할 때 이 잔은 죽음의 잔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죽음의 세례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잔, 그리고 피의 세례, 너희가 이거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시죠. 근데 이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앞으로 될 일까지 다 내다보고 계셔요. 지금 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도 내가 받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한 자리 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할 때에 나머지 10 제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그 모습을 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합니다. 자, 이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누가 서로 높으냐 다투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텐데, 왕이 되실 텐데,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지? 아닌데 저 둘이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께 선수를 치네? 이 제자들은 이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꼭 이 세상 모습 그대로죠.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더 높이 가려고 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 너희 알지? 세상의 고관들,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런데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있어? 그렇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 구절이 지금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 내가 온 곳 그거는 섬기려 함이야. 대속물로 주려 함이.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자기의 몸값을 누가 지불하면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혔을 때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기도 할 때 지불하는 그런 몸값, 바로 그것이 이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심지어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왔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거지?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세상을 따라하기 너무 쉽기 때문이고 또 저도 세상을 따라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따라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자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제자의 삶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전부입니다. 섬김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섬김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똑같은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또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와 선물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섬김의 자리에 서고 그 길로 나아갑시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닮아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고 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섬기려 하고 내려가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섬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동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잘 지내세요.